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행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대강절 또는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가 보라색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워낙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1월 달이 어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고 이제 곧 있으면 12월이 되지요. 한 해가 너무너무 빨리 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가는데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는 고백이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이런 느낌은 잘 모를 겁니다. 오늘 달란트 시장 했는데 아주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에 선교를 하면서 거의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는 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의 세월 역시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바울도 그리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지금 선교의 길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죽을지도 모를 길을 간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렇지요. 죽을지도 모를 그 길을 갑니다. 가면 박해가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릴지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 가운데 예루살렘을 가고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때 주변 동역자들이 말렸습니다. 가면 죽는다. 그러니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은 여러분이 전도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도 내가 달려갈 길을 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나 이 길을 간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음해하던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동료이기도 하고 동족일 수 있는 유대인들이었다고요. 사도행전 20장 12절부터 13절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니 왜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삼삼오오 당을 짓는지 말입니다. 유대인들인 줄 40여 명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자고 공모해요. 이토록 바울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사명의 길을 갑니다. 이 길은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 로마로 가는 것 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때마다 주님이 친히 가라고 하시고 알려주신 명령대로 수행만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읽고 또 읽으며 주님께 구합니다. 매 순간 결정해야 될 일들까지 주님께 묻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에 결단하게 됩니다. 지금 박해가 기다리는 예루살렘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로마, 이 모든 여정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소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을지도 모를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행복이요? 적어도 행복이라면 몸도 안 아프고 마음도 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잘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그의 얼굴, 그의 태도에서 물씬 풍겨 나오는 평화, 인내, 충만함.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족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시인 나태주 선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다. 저는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행복하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들의 행복 조건에는 돈 걱정 안 하고요, 아프지 않고요, 마음이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초에 깔려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도 서민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등 따숩고 마음 편하면 되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의 길을 가는 중에 고생하는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한지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누려야 될 행복, 이 땅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행복하다.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며 살았던 과거의 바울은 이런 행복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고난의 박해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 충만하고 더 부유하게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같은 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난 자족함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살지도 못하고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실 전 국민이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그 시절을 견뎠어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전 국민이 이 가난에서 그래도 조금 벗어난 것. 지금도 빈부격차는 있지만 그래도 전 국민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더 진짜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다 가난해서 물질의 결핍이 더 많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하고 무식했는지 모르지만 더 강력하게 주님을 의지했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이웃들과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하면 늘 어떤 찬양 불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이 막 울면서 이 찬양을 했다고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사방팔방으로 고난인데 천국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닙니다. 이랬다고요. 네, 여러분, 오늘날 CCM을 잘 보세요. 다 자기를 위로해달라는 찬양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많이 했는데 현세 도피적 가사라고 비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이전보다 더 풍요하고 더 부유한데 여전히 물질적인 것을 더 구하고 찾고 여전히 만족함이 왜 없을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결론은 지금 살고 있는 나,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속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나면 그 권세와 영향력 아래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행복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분히 물질적이어서 돈과 건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도 잘 보십시오.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요, 물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결론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지나가는 것은 다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우리 동기 남자 목사들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여성들은 뭐 그렇게 예쁜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너무 예뻐서 인기가 많다가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 저같이 오래 다니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긴 분들. 그런데 남자 동기들이 잘생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이제 단체 톡이 있는데요. 거기 얼굴이 딱 올라왔는데 하나님께 영광. 왜냐? 머리 다 빠져가지고 그 잘생겼던 애들이 평준화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지나가는 것은 것은 붙들어도 지나간다. 붙들어도 지나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건강하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해도 지나갈 것들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하지요. 요한일서 2장 17절 나머지 부분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굳이 지나가는 것들을 붙들고 살지 않아도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으니 우리는 그 영원한 지위로 살아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관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주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녀가 구하는 대로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이란 주님이 주시기에 가장 적절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를 맞닥뜨렸을 때, 지금 갑작스러운 질병이 걸려서 도대체 건강하지 않아 매일 고통스러울 때, 도대체 우연한 이 사건은 왜 나에게 생겨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 우연한 삶이 왜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뭐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지요. 수련회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어디를 차를 타고 간다고도 그렇죠. 계속 기도합니다. 사건이나 사고나 급작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 사건 사고에 노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왜 이렇게 음주운전들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운전을 해서 오게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예상치 못하게 길 가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하는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현재적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당장은 원망이 되고요. 몸부림칠 수 있어요. 그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또 가고 가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어 줘야 그가 견뎌요. 그때 알려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실 때 여러분 드디어 나를 종 삼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경험하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소명을 알고 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소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일이고, 사명은 그 부르심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명을 알아서 사명을 따라 사는 거죠. 아멘. 최근 일어난 캄보디아 사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는 분들이 안 가셔서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여러분 청년들이 구직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적다 보니까 이제 구직하러 갔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붙잡힌 사례들이 있었죠. 근데 상당수가 지금 포위망을 피하며 아직도 그곳에서 범죄단에 속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안 왔다는 거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20대 30대 아이들입니다.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살아야 될 소망과 비전에 그저 다른 사람을 등을 쳐서라도 내 배가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 사람입니까? 그 아이를 누가 낳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범죄적인 데다 연루시켜서 그 돈을 뜯어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젊은이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떻게 지능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인이라서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소명과 사명을 찾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아멘. 이미 주셨는데 받지 못해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후부터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 소명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소명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감당하고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왜? 주님 부르셨으니까. 아멘.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삶의 목표가 복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놀라운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천에서 특수교육 아동을 지도하는 선생님인 우리 청년 하나가 여기서 양육받고 인천 쪽에 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여러분 아이들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선생님들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사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특별 활동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5살. 여러분 25살짜리 아이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다고요. 아멘. 이 아이는 특수교육 교사로 매일 따박따박 월급 받을 수 있는 교사지만 이 아이의 목표는 뭐가 있냐면 나를 만난 모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 아이의 소명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 성도들을 예를 들어본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삶을 따라 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닥치게 되는 수많은 모든 일을 그리고 과정 하나하나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보여주시는 길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는 것을 일상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경험과 전문가적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이 죄악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명을 받은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남겨야 되지만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목표를 제대로 정해야 돼요. 아멘. 내가 만일 그냥 돈 벌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 양심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한다? 그 예배를 어떻게 주님이 받으세요? 내가 이 번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는 거 다 남들을 위해서 쓰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왜 사업가의 소명으로 사는가? 나는 왜 여기서 이 장사를 하고 있는가? 그때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왜? 부으셔서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아멘. 바로 소명받은 사람이 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우리 공주에 한 분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가 그분에 대한 말씀만 들었어요. 언젠가는 꼭 가서 진찰을 좀 받아야 되나? 그래서 어떤 분인가 좀 봐야 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분을 존경한 이유가요. 그분의 삶이 복음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환자가 그냥 병으로 왔다가 큰 병을 이렇게 발견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신 소명대로 그 의사는 그냥 환자를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다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었으면 한 사람을 30분씩 40분씩 갖고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느 의사가 한 환자를 30분씩 봅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의학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금도 앉기만 하면 몇 시간씩 공부한대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의료 기술이 많이 본인에게 습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공부를 한대. 제가 그랬습니다. 소명자가 맞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 기도할 때부터 저는 하나님, 소명으로 일하는 의사를 우리 공주에 주세요. 나중에 제가 교회에 달라고 기도했지만 또 어떠다 플러스 뭐였냐면 소아과 의사를 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막 얘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고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는 소아과 의사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의대 갈 실력은 얼마 없는 거죠, 우리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우수한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어제 뉴스를 듣고 제가 다시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이나 지역에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지금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의사들이 반대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예요? 소아과 의사가 좋은 사람이 있어야죠. 산부인과 의사가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들이 소명을 가지고 한다면 아이를 받을 때도 생명처럼, 할렐루야, 아멘. 한 아이 받았으니 돈이다, 한 아이 고쳤으니 돈이다 그러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내과 의사가 우리 공주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무리 주님이 가라고 하셨다고 해도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기꺼이 기쁘게 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사도 바울?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요,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하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바울은 그 위급한 상황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마다 사람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드디어 로마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즉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데 그 사람에게도 이제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 읽어주십시오.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복음을 듣게 되지요, 구원받게 되지요. 그러면 눈을 딱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그겁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의 어둠이 없어요. 어둠 같은 게 왔을 때 우리를 장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을 것 같은 그 삶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아직도 그렇게 있다면 빨리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견고하게 사단이 진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 못 빠져나옵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빠져나오셔야죠. 아멘. 로마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을 상황에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갑니다.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 그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니 소명을 알고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유라굴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요. 그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란 얘기는 유라퀼론이라고 라틴어가 조합된 언어예요. 이거는 북동풍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North Ea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광풍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야 가지 마라 그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문가 이야기만 듣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예, 말하기도 어려워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었어요. 왜냐하면 율리오라는 로마 백부장이 죄수들과 함께 바울을 배에 태우고 갑니다. 거기에 276명이 있었어요. 그때 배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예요. 지중해를 거슬러 로마까지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겨울이 온 거예요. 항해가 어려운데도 그러니까 잠깐 머물렀다가 몇 달 지난 다음에 가면 될 거를 바울이 권면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 말을 듣지 않고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항구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데요. 여기서 허점들이 있어요. 전문가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전문가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는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풍랑을 만나요. 풍랑에 밀려서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 없어서 풍랑을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러다 죽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틀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있던 화물들을 다 버립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곧 죽을 상태지요. 절망의 상태입니다.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지 때문에 사도 바울 말을 들었으면 그냥 이런 일 없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해서 오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해서 안 가도 되는 그 길을 가기도 하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당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야지 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못 들어가지고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니 안 갔으면 유라굴로를 안 만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 그럼 오늘 죽었다. 이제 그냥 유라굴로 해서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비록 그렇게 됐지만 유라굴로 앞에 서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구 통해서? 사도 바울 통해서. 유라굴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서로 불안하고 두렵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인들이 함께 가는 어떤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거든요. 근데 부목사 시절에 한 번, 진짜 한 번, 그 외에는 거의 사고가 없었는데 제가 부목사 때도 앉기만 하면 기도하는데 그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간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운전자가 제일 많이 다쳤어요.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벨트를 안 했으니까 다 쏟아지고 막 온몸이 멍투성이었죠. 그런데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사고가 딱 났을 때 전 목사잖아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야 전화했어 말했어 막 반말로 그냥 그러면 전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정하십시오. 지금 전화했고 괜찮습니다. 조금만 있어줘. 아이고 안 들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다 소리를 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유라굴로 안에 있구나 이게.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 안에서 풍랑만 보면 어떻게 돼요? 어머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통과를 할 수 있어. 저 사람 때문에 여기 들어왔어. 당신이 이랬으면 내가 여기 안 왔잖아. 온갖 남탓에다 환경탓에다 유라굴로 무섭다고 하는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에. 근데 여러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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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만 보면 어미 아비가 그것만 보면 자녀들은 죽습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니까 여러분 전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한 달씩 입원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유라굴로를 맞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요동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잡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14일 동안을 지났습니다. 거의 죽음의 순간일 거예요. 그들은 밤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 배의 지도자는 백부장이나 선장이 아닙니다. 이젠 주도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 여러분 33절부터 37절 세 번역인데 여러분이 전도사님과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아멘. 아멘. 다 살아났습니다. 만일 여기에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함께 요동쳤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릴 인생의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 아직 있을 줄 모릅니다. 아직 못 만났지만 만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있어 그것만 보시면, 그리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보면 여러분 그냥 풍랑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풍랑 안에 있더라도 위를 봐야 합니다. 아멘. 풍랑이 올 때 유라굴로를 만날 때 유라굴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에 의하여 200명이 살아요. 아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행복하죠. 아멘. 사는 게 무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소명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 사명 따라 살아야 살 의미가 생깁니다. 아멘. 광풍 옵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런데 올 때 그 광풍은 통과되어야 될 것이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광풍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삽니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소명을 알고 소명을 알고 사명 따라 살아서 사명 따라 살아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광풍 앞에 광풍 앞에 광풍을 보지 않고 광풍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게 보통 행복하냐고 보면 야 질문이라고 하냐?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자꾸 그런 걸 물어? 난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하죠. 갑자기 붙들어도 아이 당연하지. 야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지. 할렐루야. 이따가 여러분 인사할 때 제가 물어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저를 따르면 나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돈이 넉넉하고 마음이 편안한 행복은 우리가 지금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자녀이어서 주께서 부르실 때 소명을 알고 있어서 살 의미와 사명을 알아서 행복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 정말 강건한 행복 가운데 올려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